안녕하십니까. 복음의 기초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강의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인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막연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모르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처음에 강의를 기획할 때는요, 이 새가족분들, 완전 초신자들을 위한 강의를 기획하면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닌 기존 신자분들도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하는 기존 신자들을 위한 강의이기도 합니다. 즉, 이 강의는 완전 초신자와 그리고 기존 신자들을 모두를 위한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강의 일정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순서는요, 그냥 짜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 초대, 거절, 회복, 그리고 새로운 가족으로 이어지는 이 순서는요, 바로 성경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1주차와 2주차의 내용은요, 구약 전체를 다루고 있고요. 3주차부터 5주차까지는 신약의 내용을 다룹니다. 즉, 오늘까지 1, 2주차 강의를 잘 들으시면요,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 구약의 핵심을 관통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지난주 강의를 들으신 권사님 한 분이 좌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우리 새가족분들이 어려우신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반복합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강의 중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 메일로 보내주세요.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크리스토 숫자 9고요. G 아닙니다. 네이버닷컴입니다.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이 어려웠다고 하시니까요, 짧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는 가족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초대하신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나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들은 도대체 누구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나요?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들 도대체 누구신가요? 지난주 여러분들 가장 힘들게 했을 개념,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예, 이분도 지금 울고 계세요. 이 삼위일체는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매우 신비로운 방식입니다. 때문에 완전히 명확히 이해하기도 설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당연하죠. 기존 신자분들도 사실 이 삼위일체를 제대로 알거나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드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위일체를 잘 모르셔도 한번 유심히 들어주시면 참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세 위격 중에서 첫 번째 위격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신데요. 그림을 조금 다르게 가져와 봤죠. 우리는 왜 성부 하나님을 성부, 즉 아버지라고 부른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부를까? 우리를 지으시고 낳아준 분이라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부라는 호칭은요,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붙여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다음 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 하나님으로 불러주고 있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고도 하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 하니까 이 아드님이 조금 밀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드신 게 아니라 두 분은 원래부터 함께 계셨던 동등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라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을 뜻하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동등한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 아니고요. 원래부터 함께 계셨던 완전하고 동등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다음으로 삼위 하나님의 마지막 위격인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연결하는 사랑의 끈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연결하는 사랑의 끈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모두 하나님입니다.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시고요. 성령도 성부가 아니십니다. 이분들은 다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서로가 아니세요. 한 분인데 각자 다른 가면을 쓰고 이렇게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가 다른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위격은 모두 동등하십니다. 힘과 영광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동등한 분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한 분이십니다. 세 분이시면서 한 분, 한 분이시면서 세 분. 삼위일체는요, 신비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알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더 이상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온전하게 이해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지난 시간 드렸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한 분이자 세 분, 세 분이자 한 분인 하나님께서는 세 위격이 완전하게 서로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면 됐는데 굳이 세상과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도 말씀을 드렸죠. 화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주 실력이 뛰어난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숨만 쉰다고 해서 실력이 없는 화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숨만 쉬고 넷플릭스 본다고 해도 여전히 뛰어나고 탁월한 화가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만히 있던 화가가 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뛰어난 실력을 발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힘과 지혜를 다해 좋은 그림을 그려낼 때 그림을 잘 그린다는 탁월한 영광이 발산되고 드러나게 되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섬긴다고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요, 우리 오히려 그들을 만드시고 먹이시고 입히심으로써 풍부한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심으로 영광을 발산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기 이전에도 영광스러우셨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있기 전에도 충분하게 영광스러우셨지만 창조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발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절정, 열정의 절정, 바로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치로 발산된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보시며 최고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1주차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주차 강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주차 때는요, 영원히 스스로 행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서로를 온전하게 사랑하는 분이셨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만드시고 그 삼위 하나님과의 그 영광스러운 교제에 인간을 초대하셨다. 그게 바로 1주차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 초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번 주는 내용이 조금 슬픕니다. 그러나 슬프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개의 질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세상에 살게 되었을까요?
죄가 뭔가요? 저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처리는 보험 접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번호 받고 정리를 하고 병원으로 넘어가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요. 차에서 내렸는데 이제 그런 말이 잘 생각이 안 났나 봐요. 그냥 아이 상태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안아주신 거죠. 이제 손 잡고 이제 많이 떨고 있으니까. 안아주는 동시에 저도 이제 순간 울컥해가지고 바로 이제 전화를 바로 드렸어요. 아, 미처 다 끝까지 보지도 예, 못하시고 일단 보지도 못하고 일단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사고 났던 사람 남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상대방 차주분이 아기랑 애기 엄마는 어때요? 라고 딱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더 이제 2차로 울컥했죠.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계속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심하게 떨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고열이 나서 지금 응급실 가는 중이었다고. 딸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저 딸이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아우 괜찮다고 끌어안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지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가지. 여기서 정신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특히 엄마는 그때는 뭐 회사 생각이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빨리 이 엄마를 달래서 빨리 여기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는 한 게 없죠.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왜 이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지? 그 생각밖에 든 게 없어요. 그냥 아마 대한민국 엄마라면 저처럼 다 이랬을 텐데. 정말이에요. 감동적인 영상이죠. 저도 이 영상을 카페에서 봤는데요. 카페에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막 흐르려고 해서 사람들도 많아서 하품하는 척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저는 피해 차량 운전자의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관심을 갖지? 왜 화제가 되지? 이런 게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눈물 짓고 감동받는 이유는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세상, 당연한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망가진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당연한 것이 작동되고 당연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당연한 것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 향수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나 참으로 아쉽게도요, 이런 미담은요,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굳이 사례를 들지 않아도 악과 고통이 만연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면, 뉴스를 보면, 우리 삶을 찾아보면 온통 아픔과 고통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런 악과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요, 많은 이들이 선하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죠. 신은 선하지 않든지 아니면 전능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신이 전능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는 것은 그가 세상을 내버려 두고 있는 거다. 분명히 악을 막을 능력이 있음에도 악과 고통을 내버려 두고 있는 거다. 그래서 신은 선하지 않다. 네, 두 번째입니다. 만약 신이 선하다면, 신이 선한 신이라면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없어야 맞죠. 그런데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데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은 무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악과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영국의 소설가이자 잉글랜드 성공의 성도였던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그는 무신론자였다가 회심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의 논거는 세상이 너무나 잔인하고 불의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의인이 불의니 하는 개념을 어떻게 갖게 된 것일까요? 만일 인간에게 직선의 개념이 없다면 구분선이라는 개념도 없을 것입니다. 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 C.S. 루이스 역시 무신론자였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에 잔인하고 불의하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다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런데 루이스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잠깐만. 내가 지금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불의하다고 판단하는 개념은 어떻게 갖게 된 거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정의라는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된 걸까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인간에게 직선의 개념이 없다면 구분선이라는 개념도 없을 것이다. 설명드리면요.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지 프로그래밍 해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불의하며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의롭고 선하며 옳은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말이죠. 사실 이 악과 고통의 문제는요, 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말했지만 지금까지도 이렇게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가장 옳은 답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왜 이런 세상에 살게 되었다고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원인을 인간의 죄로 규정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도대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시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본 이야기실 겁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피조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인간이 서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곳이었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는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자신의 생명이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먹고 마시며 삶을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 즉 생명나무는요, 인간들이 내 생명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세워 놓으셨다는 것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즉 자신이 동산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지만 최종적 권위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역할을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는 거죠. 즉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요,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선악을 판단을 하시는 분은 늘 하나님이구나.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살아야 해 라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산 가운데 이 두 나무를 세워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뱀이 말했습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진짜 너희한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 적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열매를 먹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의 선의를 왜곡합니다. 그러자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 그래? 아니야. 하나님이 동산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빅터 해밀턴이라는 성경학자가 한 말이 있죠. 뱀은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심하게 과장합니다. 이 뱀이 한 말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롭게 베푸는 자에서 잔인하게 압제하는 자로 바뀌셨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어집니다. 급기야는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라고 그 엄중한 명령을 희석해 버립니다. 이 뱀이 그 틈을 놓치지 않죠. 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오해하게 만듭니다. 너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두려우셔서 너희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렇게 뱀의 꼬임에 넘어간 하와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 이게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생겨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먹음직도 하고라는 말은요, 먹기에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와는요, 선과 악을 자신이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 너희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과 악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죄가 뭔가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게 죄인가요? 아니, 근데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죄라는 건가요? 이게 사실 단순 절도인데 원래 초범이고 이렇게 잘 합의하면 이 벌금 정도로 끝날 문제인데 이게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책 한 권을 더 소개합니다. 굉장히 저명한 신학 박사님이세요. 김세윤 박사님께서 쓰신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한번 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 나오는 부분을 인용합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온라인이니까 제가 읽을 수밖에 없군요. 인간은 자기 의지에 의하여 그리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그 생명의 영위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의존과 순종의 관계에 있을 때 인간은 그와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굉장히 좀 어렵게 써놓으셨네요. 무슨 말인가요?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른 태도이고 그것이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한데요. 죄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인간의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의 반로의 결과입니다. 자기 속에 내재해 있는 자원으로 자기의 생명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은 속박의 상태로 인식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기를 주장하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건 뭔 말인가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요. 죄의 본질이 뭐냐면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라는 겁니다. 인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버리고요.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는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속박으로 여깁니다. 속박당한다고 여겨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명령을 은혜가 아니라 속박으로 인식한 것이죠. 그리고 선과 악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판단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고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 이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제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과 악을 판단할 거고요. 제게 있는 자원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단단하게 착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한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것과 같은 상황이죠. 떨어져 나간 후로부터 그 즉시 가지는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 인간들에게 찾아온 문제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를 내세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인간들은요, 여러 가지 관계의 깨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간. 두 번째, 세상.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얘가 시켜서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찌질하죠. 하와가 처음 아담에게 왔을 때 아담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노래한 겁니다. 노래한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노래한 거예요. 신부들 그 웨딩드레스 입고 이렇게 나왔을 때 신랑들이 막 이렇게 막 놀래잖아. 이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좋아서 대굴대굴 구르던 아담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얘 때문에 그랬어요. 이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죄가 들어온 후요, 가장 먼저 시작된 싸움이 바로 부부싸움입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는 약속이 신혼여행 가서부터 깨지는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관계가 깨진 게 아닙니다. 그들의 후손들도요, 죄에 물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저버리고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떠난 인간들은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보니 이건 뭐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수명에도 한계가 있고 사랑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느꼈던 그 풍족함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풍족해지려다 보니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해치게 됩니다.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입니다. 그리고요,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소년을 죽여요. 소년. 여기서 소년은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첫 번째 타락은 단순히 무엇을 먹었다는 죄 이상입니다. 그 죄악은요, 두 사람 간의 분열과 반목을 가져왔고, 더불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소외와 외로움, 관계와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죄악은 참으로 인간과 인간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인간과 세상의 관계가 깨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온 후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고요. 풍성한 하나님의 자원을 받아 누렸던 삶은 끝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이 말씀처럼 인간은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일 안 해도 됐었어요. 일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됐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희소한 자원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자연을 착취합니다. 그 결과 자연 역시 땅 역시 인간에게 복수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연의 복수를 의미합니다. 온난화와 수질오염, 사스와 같은 인수 공통 전염병은요 계속해서 인간을 괴롭힐 겁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름으로 당한 가장 커다란 고통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 아담은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즐겨했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주었느냐. 왜?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왜 먹었는지 물으시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찌질한 대답 한 번 더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여기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죄의 원인을요.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여자 주지 않았다면 제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뼈 살살 했던 때는 언젠데. 하와도 뱀의 핑계를 댑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을 만드신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던 인간은요,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했고요. 그 결과 인간, 세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깨져버렸습니다. 아까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경쟁에 노출되었죠. 대학 입시에 목을 메고 또 취업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스펙 쌓기에 온 열정을 불태웁니다. 결혼을 했어요. 어렵게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도요. 서로의 약한 부분 때문에 갈등하고 몇몇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결혼했다가 행복해지기 위해 갈라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느라 정작 사랑하는 자녀들과 시간도 못 보내고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는 좀 여행도 다니고 노후를 즐겨볼까 했더니 암 진단을 받고 자식 손주 배우자 없는 쓸쓸하고 차디찬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인생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2주차 강의는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굉장히 쓸쓸하고 힘든 얘기를 했습니다. 2주차 강의 때 3가지 질문을 다뤘습니다. 우리는 왜 요 모양 요 꼴인 세상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죄가 뭔가요? 저 착하게 살았는데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자, 죄는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영광스러운 초대를 거절한 인간은요,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요, 인간, 세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악과 고통이 가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2주차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어두운 이야기를 다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움을 해결할 비장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3주차와 4주차에 이어서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을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지금은 조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저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와 주시면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일 주소로 꼭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3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